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입니다. 구약성경 582페이지, 구약성경 582페이지 열왕기하 12장입니다. 우리 먼저 열왕기하 1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와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이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그러니까 성전 수축을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일을 맡겼으나 그들이 은을 받고서도 제대로 성전을 수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권한을 다시 빼앗아서 일반 사람들, 기술자에게 주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분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라도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멘. 백성들에게 받는 은을 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 아달랴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제사가 멈춰짐으로 인해서 성전도 완전히 낡아서 무너지게 되고 또한 제사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요시야 왕은 성전 수축하는 일에 전신전력을 기울입니다. 결국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무너졌던 제사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 중심, 제사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핵심은 예배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더 멀리 나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매일 자신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고 항상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시간,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을 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부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 주일 예배에도 항상 예배가 중심이 되셔서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절대로 예배가 무너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의 아들 요사갈과 소말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왜 하사엘이 아람 왕 하사엘이 유다 땅을 공격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24장에 보면 왜 하사엘이 침략을 했는지 또 그 당시에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유력한 방백들이 이 요시야 왕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열심을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혹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내가 너희를 버렸다 이렇게 선포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호야다는 이 요시야는 자신이 따랐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입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한 일이죠. 여호야다가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안다면 그 아들을 잘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이 맞는데 자신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그를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하여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깨닫지 못합니다. 위기가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그 하사엘의 공격을 극복했다면 그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재물을 바쳐서 그 위기를 극복하죠. 그런데 더 불행한 일은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반역이 일어나서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역대 하에서는 이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요아스가 죽은 이유는 스가랴를 죽인 그 피값이 자신에게도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율법을 쫓아 살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요아스 왕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성령으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삶이 육체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절대로 육체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들, 성령 충만한 삶을 내 삶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지켜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함으로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은혜 가운데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 오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